24장, 요한복음 바로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아끼자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임식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잘 견디고 계시죠? 본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나온 여러분 주의를 축복합니다. 휴가 현장이니까 앞에서 이렇게 각지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방송을 통해 축복합니다. 문제는 실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니까 너무 많이 보더라고요. 아무튼 축하해요. 큰아들 그렇게 딸이 어렵다는 국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몇 번의 시험을 통해서, 재수를 통해서 국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라고 해서 길드는 별론 같은데, 아무튼 몇 번의 이렇게 재수를 해서 국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면 운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한 날을 잡았습니다. 과감히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들이 운전대를 맡기고 나는 보조석에, 그리고 아내와 딸은 뒷좌석에 앉게 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승용차를 타고 갔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어느 시점인가 잠이 오지 않습니까? 졸립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 누구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도 나름대로 긴장을 했나 봅니다. 얼마나 운전대를 확 잡고 운전하는지 가끔 손을 이렇게 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손에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라. 그래서 그게 마음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운전대를 용감하게 맡기고 긴장하면서 어느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리 이러다가는 내가 소화불량이 올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운전대를 잡고 제가 운전했습니다. 얼마 뒤에 백미를 딱 뒤에봤더니 아내와 딸이 조용했습니다. 이를 보니까 너무나도 편하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운전 연수를 마무리하고 아들이 운전을 끊임없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운전해 보니까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 힘들다. 전형적인 초보 운전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운전할 때 그렇게 긴장하면서 운전을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운전을 할 때 주변 풍광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너무 여유를 부리다 보니까 아내가 저보고 똑바로 운전하세요. 그렇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거죠. 익숙하다 보니.
삶을 살다 보면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여유 부리다가 실수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적당한 긴장감은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초보 운전자들이 사고 날 확률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하게 되면 엄청 기도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속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사랑하는 다윗. 이 다윗을 사관이 죽이려고 막 쫓으러 다녔을 때 다윗 입장에서는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 그때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가 좀 살만하고 여유 부리고 긴장감이 떨어질 때 다윗이 제일 보복이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기름을 주고서 나에게 뭔가 만만치 않던 어떤 긴장감 나에게 있다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한숨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긴장감 없이 하루를 살다 보면 마귀의 밥이 되게 되고 그렇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에 갖고 긴장감이 있는 것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또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손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짓. 그 손짓을 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들 운전을 통해서 이제 참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초보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두가 초보자. 인생의 초보자가 돼가지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고 인생의 초보자로서 교회에서 여러 사역의 리더가 되고 인생의 초보자로 성도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몸에 힘이 들어가죠. 아들이 마치 운전자 팍 차이겠죠. 몸에 힘이 들어가고 여유도 없이 긴장하면서 끝까지 같은 거죠. 우리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더불어서 온몸이 힘이 들어가고 긴장하면서 진행하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운전한 순간 온 시골 긴장했던 거죠. 이렇게 평생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평생 이렇게 초보운전적 자체로 인생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이런 인생들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 초보자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의 오라고요? 예수. 왜 긴장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초보자입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 할 것 같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신 이유가 뭡니까? 눈수 없는 인생의 초보자로서 고달픔을 누구보다 더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인생의 운전대를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초보자인 여러분이 가정의 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직장의 초보자, 인생의 초보자, 그 직장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아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함께 운전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주님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아들이 운전하면서 뭔가 실수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 말을 듣고 운전할 때 그때 안전했었어요. 우리는 인생의 초보자면 불구 묻지를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짜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고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운전대를 예수님께서 대신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인생의 초보자. 다 초보자랍니다. 근데 마치 내가 오랫도록 뭔가 연습 많이 한 것처럼 요리 부릴 그런 노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환희시켜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이룬 그 실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자, 44절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이 세 번째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해력을 넓혀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야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감동받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첫성에 가게 됩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가는데 기도할 곳이 없었어요. 근데 강가에 가니까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가에 가 여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한 여자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 받은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들어가지고 개척 맺고 밀립보 교회에 개척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세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 내 귀와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과 내 귀를 열어주셨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전히 영적 어린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밥 안 먹어. 학원 안 가. 학교 안 가. 매를 뭐 내겠어. 매를 부르고. 말 같은 소리야. 내 맞는 말을 하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틀어지면 얘들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가 틀어지면. 영적 아이 같아서. 일전에 목사님들끼리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이 한국계 유명한 목사님, 선교 유명, 박사님 목사님이라고, 박사님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설교 세미나를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께서 나는 여기에 가서 이제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 같이 가시고 같이 가십시다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참석할까 말까 참석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목사님께서 그 세미나의 주 강사님에 대한 자기가 좋지 못한 어떤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강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미나에 참석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이 목사님께서 안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위압한 것입니다. 분명히 쫓겨 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40이나 50 정도 됐으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해야지. 꼭 누가 옆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한다고 그 말이 힘들면 안 된다.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참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누가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40이나 하고 50이나 먹어야죠. 그거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이 못했으니까 아까 제가 참 많은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뭔가 일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유부단한 주변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말을 막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마음이 제 말에, 그 말이 제 마음에 탁 터졌습니다. 그래, 내 나이가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선택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일 해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선택하고 제가 판단,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알겠지만, 그런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챙겨줌으로 신앙생활을 있다면 영적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적 아이. 이런 영적 아이 상태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어른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딱딱한 말씀이 뭐가 있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따라하고 싶다.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시편 119편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따라하고 싶다. 예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이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어요. 들으면 믿음은 성장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한두 살 먹은 애가 아닙니다. 40, 50 이제는 영적으로 뭔가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을 빼놓고 여기 있는 아이들
저는 여러분 영적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기에 손색이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 맡긴 모든 문도 열어주신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힌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생각지도 않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막힌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열고 그 막힌 문을 여실 분이 누군지를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예수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려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구하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찾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막힐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자꾸 저겨요. 거기 앞에서 다 무릎 꿇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생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 고물에서 잠깐 눈을 붙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얼마 후에 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것을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에 당황하면서 또 어부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노을 저고 이 난간 해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물은 막 배 안에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물도 퍼보고 시간이 가면서 더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한 곳에 딱 집중하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급하게 주님을 깨웁니다. 뭐라고?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제자를 향하여 딱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배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죽겠다는 말이 너희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죽겠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죽겠다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날 주소하셨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문 여신 것들은 그 문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이야기하면 저거 화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거 화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무 답답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약간 이렇게 인상을 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 어떤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앞길 막는 갈지라도 어떤 방해에 갈지라도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낭망하지도 마십시다. 쫄지도 마십시다. 예수님께 목숨 거십시다. 예수님 열어주시라 기도하십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48절 49절 말씀. 자, 48절 49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말씀 붙잡고 마을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일 만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이들의 인생은 새롭게 펼쳐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 자리에 쓸만한 인물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고 인생의 문제가 열렸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인이 된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기록하십시오. 49절 말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령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서 주인들이 만드실 것입니다. 이 모두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 받게 해주셔라.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인생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자들 위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의 발에 위해 오늘도 땅끝까지 몸을 지어는 선교사님과 인간한 적에 오늘도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휴가차 출장 우리 모든 성도들과 병환 중에 있는 하루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